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동행 예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럴 때에는 땡땡땡땡. 이럴 때에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이럴 때에는 어떡하지? 이럴 때에는 어떡하지? 그거예요.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여쭙고 싶은데,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나는 제일 쉬운 게 관계인데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어렵더라고요, 관계가. 어, 부부 관계도 어렵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렵고, 또 믿음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말씀 준비예요. 쉽지가 않아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어쩔 때에는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갈될 때가 있어요. 제가 29살서부터 불꽃교회 부목사 하다가 중간에 물론 한 10년은 토론토 불꽃교회 담임을 갔다 왔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29년 돼서 제가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거의 저도 60세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근 이게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 부목사 시절. 물론 불꽃교회 이름으로 이민목회도 불꽃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이민목회도 한 10년 하고 왔으니 불꽃교회예요. 그러니까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초년기 전도사부터 목사 안수 받기까지 저 시골에서 목회한 거, 그 다음에 동해감리교회라고 저 묵호에 있었던 동해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년 반 있었던 거, 그거 빼면은 이 불꽃교회 이름으로 쭉 목회를 해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셔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라고 얘기해요. 저도 설교는 쉽지는 않아요. 예. 또 우리 전임 목사님이 부흥사시고 또 감리교 수장하실 정도로 감리교회에서는 내노라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뒤를 이어서 말씀 사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기도 하죠. 그런데 설교보다 저에게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잘하는 거. 관계 잘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밥맛이 막 날 것 같은데. 예.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근데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맞춤식 관계라고 그러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에게로 잘 대해드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로 잘 대해드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리더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관계가 참 어려워요. 리더들도 관계가 어려워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검사들 한번 개혁하겠다고 검사들과의 만남 뭐 이런 거 하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손 딱 털면서 대통령도 못 해먹겠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패러디돼서 나온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빠도 못 해먹겠네. 사장도 못 해먹겠네.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는데 사장 어떻게 해먹어? 막 이런 얘기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결국은 이 관계가 참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목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관계를 잘하면 그게 롱런한다고 그러잖아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롱런한다. 물론 실력도 있고 업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업에서도 그래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오래 붙어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요즘에는 짧고 굵게가 아니래. 가늘고 길게래요. 예? 그러니까 빨리 임원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고, 임원 올라가면 그 임시 직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임시 직원의 준말이 임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대기업에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회사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임시 직원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요즘에는 그 이슈가 남자들 뭐 60이 보통 은퇴라고 그러는데 60까지 뭐 임시 50대 요즘에 초반에도 막 임원들은 은퇴하시니까
임원 안 올라가고 부장하면서 만년부장해도 좋사오니 그러면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마음에 저도 와닿더라고요.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보세요. 혹시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4대에 걸쳐서 족장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말부터 마지막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오늘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물론 노아도 있고 다른 아담과 하와부터 쭉 사람 이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창세기는 4명의 족장 이야기 그래요. 근데 이 4명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량이 가장 적어요. 이삭은 성경의 그 말씀의 분량이 삶의 이야기가. 그런데 별로 도드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이삭은요, 우리가 이삭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축복의 사람 이삭이에요.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물론 아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고 40에 결혼해서 60에 20년 지나서 쌍둥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1타 2피 아니에요. 쌍둥이를 막 한꺼번에 주시고.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아요.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이에요. 거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은요, 모르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 성경에서 100배는 이 제일 크게 축복받은 100배. 100배의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니. 그런데 몇 배 받았다고요? 100배.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야, 이삭이 왜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아비멜렉, 아우삭, 또 비골, 군대 장관 비골, 이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삭을 보면서 제가 오늘 관계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축복의 사람 이삭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관계를 배워야 돼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럴 때에는 땡땡땡 찍어놨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까? 사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아비 아브라함. 오늘 기도 23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 읽었지만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고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봐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요. 닮아요, 안 닮아요? 엄마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이게 유전자라고 그러죠. 안 가르쳐줘도 닮아요. 지금은 제가 제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2,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니까. 근데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화상 통화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느껴요. 아, 떨어져 있어도 아들은 아들이구나. 저를 닮은 뭐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말투나 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름 끼치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안 그걸 고쳤는데 예전에 제가 결혼 초에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말을 벗어요. 양말을 벗어서
그 좀 이렇게 세탁실에다 갖다 놓으면 참 아내가 좋아할 텐데, 남자들 양말 딱 들어가서 벗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양말을 화장실 앞으로 던져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들이 6살 때인데요, 집에 들어오더니 양말을 벗더니 저하고 똑같이 화장실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야,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똑같이 하더라고. 예, 똑같이 하더라고. 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아이 대학 졸업 때 혼자 가서 잠깐 보고 왔는데, 그때 며칠을 제 아들하고 지내면서 갔다 오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있었는데 저랑 있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게 아마 다 닮는 것 같아. 오늘 이삭이 그래요. 이삭은 주전 1900년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고, 여기 이삭의 때도 기근이 지금 이르렀는데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뭐라 그러죠?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 부분은 안 읽었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데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창밖에서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바로 왕하고 똑같아. 아브라함 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 야단친단 말이에요. 너 왜 네 아내를, 응? 왜 누이라고 속였냐? 이게 26장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닮더라고요. 닮아가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둬요. 제가 축복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기근의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요 멈춰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블레셋 그랄 지역에 머물러요. 그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말 뜻은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 블레셋 땅 중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광야에서도 물이 나는 오아시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랄로 가서 머물러 있어요. 그랄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흉년의 때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이삭이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니에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어. 자기가 모르는 땅인데도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고, 또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는 제가 뒤에 부분 23절부터 읽었지만, 우물을 파는데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다 뺏겨요. 처음에 우물 파니까 우물 이름을 에색, 사람들이 자꾸 그 우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에색, 신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대적해서 뺏어가, 힘 있는 사람, 야 이거 너 남의 땅에 와가지고 우물 파는데 펑펑 나네, 배 아파가지고 뺏어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토론토라고 하는 곳에도 유학생들이 좀 많이 있지, 거기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아요. 한 2만 5천. 근데 이제 뭐 유동 인구 때문에 뭐 한 6만이다, 뭐 유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6, 7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자리 잡고 1세대들이요 장사가 잘 되죠. 그러면은 주인들이 샘 나가지고 뺏어가요. 그거 아세요? 우리 장세근 장로님 동화식품이라고 크지는 않아. 조그만 한국 식품점을 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핀치라는 역 근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역 근처인데, 예, 저는 이제 뭐 장로님이 그 식품점 하신다 되게 크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니야. 근데 장사가 정말 잘 되더라고. 그리고 거의 다 캐시잖아요. 캐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 건물주가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시는 거죠. 다 그래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억울해해요.
중국 사람들은 토론토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많은 인구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이게 뗀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민족들은 또 자기네들이 그 주인들이 많으니까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호도 해줘요. 그런데 참 속상한 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요. 월드컵 때문에. 제가 갈 때가 그때 2002년도였는데 월드컵 6월 달에 했고 제가 3월 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시간이 거꾸로니까 막 새벽 2시에 막 그냥 대한민국 그리고 뭐 깃발 달고 차마다 다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코리아 이렇게 알게 됐지. 되게 소수 180개 민족 중에 큰 민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270만이 토론토 시내에 산다고 그러는데 270만 중에 뭐 한 3만 정도, 그건 뭐 별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빼앗겨요. 원 사람들 주인들이 뭐 잘 되는 거에선 빼앗겨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이민 가셔서 짜장면집 만리장성, 그 이름 제가 지어줬는데 우리 김태희 집사님, 박용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저기 김유경 권사님 여기에서 드래곤 하시던 분의 막내 동생, 그분이 토론토로 또 이민 와셔가지고 저희 교회 다녔잖아요. 중국집 한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지어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분 또 장사 수단이 있으시더라고. 3일 동안에는 짜장면 값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날짜 정해놓고 짜장면 한다 그랬더니 뭐 외국 사람들도 막 와서 먹어보고 맛있다. 그 장사가 잘 됐어요. 몇 년 동안 장사가 잘 되니까 웬걸 또 주인이 탐내가지고 그거 내놓고 자기가 다른 사람 써서 한다고 그러고 또 자리 옮겨가게 하고 이게 뺐더라.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가나안에서부터 내려온 이 이삭, 이게 농사의 100배를 결실을 거두지를 않나. 자기네들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땅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요. 부엘세바라, 더 큰 우물까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는 거예요. 뺏겨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까요? 끝까지 싸울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떡할까요? 우리가 보통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많은 그 선택의 폭이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 때문에 힘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럴 때는 싸워요? 요즘 세상도 무섭습니다. 엊그저께였죠, 엊그저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잡혀갔잖아요. 이거 저 차 이렇게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뒤에 BMW 타는 남자 멀쩡하더라고. 이게 저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뒤에 트렁크에서 칼 가지고 가가지고 위협했다가 잡혀갔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갈등하다가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침 튀는 방향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해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합리적일까? 빼앗기지 않으려면 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처세술을 발동해가지고 타협을 하든지, 군대 용어로 짜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자분들만 아시는 용어 짜웅, 조금 몫을 띄워주고 하든지, 아니면 처세술, 비유, 높은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살든지, 아니면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끝까지 고지고수형 버티든지, 아니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요행을 기다리든지 그럴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럴 때에는. 자,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야 돼요. 우리의 관계는 다양합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삭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에도 나오고 또 이삭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때도 나오는 곳, 또 창세기 마치는 49장쯤 가보면 거기 브엘세바에서 축복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아야 될, 자기가 노력해서 판 것도 다 줘요. 양보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 땅에서 빼앗겨도 다 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예. 에색 우물 팠는데 그들이 뺏어가다, 다퉜더라, 뺏어갔단 말이에요. 다툼이 싫어서 뺏겼단 말이에요. 신나 대적자들이 뺏어갔단 말이에요.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삭에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주세요. 이거는 이미 앞에 나오는 26장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읽었고 23절부터 읽었는데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빼앗기면 복을 빼앗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양보하고 내주어도 이삭에게는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엘세바 올라가서 이삭이 기도하는데 우물을 빼앗기고 기도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3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24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에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는 머리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23절 24절 제가 읽었죠. 오늘 함께 읽은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이삭도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뭄에 이렇게 다 뺏어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제가 축복하려고 그래요. 오늘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인간에게는요, 두려운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가요, 상담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감정 속에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새 일을 하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죠. 이 약점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고요. 또 생각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홀로 남겨지면 어떡하지? 혼자 있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다년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교수의 이야기, 학자의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긴데 안 끝나고 점심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다 두려움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두려움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제 컴퓨터 성경으로 쳐보니까 이게 300 몇십 개, 365개는 정확하게 안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단어를 합치면 365번, 366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달이 있는 해도 있어가지고 1년이 300.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감정까지도 다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이삭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괴롭게 한다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화내는 일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의 화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성경에 보세요.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친히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삭에게요 빼앗기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번성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삭이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단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단을 쌓는데 단을 드린 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해결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난 거예요. 아비멜렉하고 그러니까 그랄 지역의 그 왕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웃삭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대 장관 비골과 다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임을 인정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해도 맡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옆에 분들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축복해 보죠.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예.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 다음 날까지 잔치를 베풀어줘요.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지 알겠죠? 넉넉할 때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상담학 배울 때 연세가 60, 우리가 이제 환갑이 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0이 넘은 분들은 실은 어떤 일을 만나도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주를 품은 만큼 넓어져야 돼요. 정말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어지셨어요? 넓어지셨어요? 이게
자녀들하고 손주하고 또 다른 거 아세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 우리 박영미 권사님 요즘에 손주 보시느라고 지난 주일에 저 만나가지고 목사님 돈 내놓고 자랑할게요. 그리고 막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손주를 보면 신천지가 열린 신천지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신세계가 열려 신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다들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도 기대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결혼을 빨리 안 하네. 예, 이게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요. 예전에 정말 손주들이 예쁜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에는 이게 자식이 이게 어린아이 이렇게 막 안고 보다가 눈을 찌르거나 그러면 싫어가지고 이렇게 팍 피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수염을 건드려도 눈을 찔러도 이 녀석 봐라. 야, 많이 커가지고 할아버지 눈도 찌르네. 이게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삭처럼 어르신들 동행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요, 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 말씀 정리할 거 결론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먹어볼게요. 물 많네. 그런데 컵은 요만하죠. 큰 양재기가 있으면 이게 그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포개어져요. 진짜 어르신과의 동행 예배. 진짜 어른은 누구냐 하면 자기 인생의 그릇을 키워가는 사람이 어른이래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삭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요셉은 쫓겨다니고 이게 나중에는 뭐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형제들과 가족이 하나님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러지만 그래도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종살이하고 배반당하고 형들에게 버려졌던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어. 상처였을 거예요. 야곱,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야곱의 욕심, 그것 때문에 야곱은 쫓겨다니고 형을 두려워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럴 때에도 결박돼서 찌르는 그 순간에도 대들지 않았다는. 또 한간에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쳤지 만약 손주를 바치라고 그러면 안 바쳤을 거다. 손주가 하도 예쁘니까 별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근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에 담을 만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진짜 마쳐요. 결론. 이럴 때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엔 어떻게 할래요?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들이 찾아와서 이삭을 찾아와서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세바라 우물을 팠는데 또 더 큰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잘 하나님 앞에 묻고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바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다른 셈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셈, 그게 축복이죠.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